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적인 면이죠. 신앙적 분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생에 이른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배척을 해서 죽음 사람들입니다. 21절이지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영생의 백성과 사망의 백성이 나뉘어져 있는 그런 묘사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이 사는 환경적인 모습으로는 눈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 해 아래서 빛을 받고요, 이 해로 인해서 양식도 얻고 먹고 생을 유지하는 데는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산으로 들러 나가서 노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육체의 어떤 즐거움으로는 어떤 편안한 가운데 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자적으로도 나뉘어져 있는 사실이 있죠. 해 아래서 누구와 누구가 있다? 악인과 선인이 있다. 비를 누구에게 내려주신다?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동시에 내려주신다. 문자적으로도 구분됐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5장 21절 읽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제가 성령의 싸움을 생각같이 은혜를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한다. 자, 오늘은 사망의 죽음의 역사 아래의 세상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영생의 은사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주중에 은혜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은혜라는 어떤 주제가 아주 심오한 그런 주제입니다. 먼저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에 닿게 되고요, 또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예정론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닿게 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문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뜻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이니까요,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인생도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통치의 의미에 포함이 됩니다. 곧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해 주시고 통치하신다 입니다. 이게 섭리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섭리에는 죄악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멸망하지 않고 지금
밤낮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관용하심이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0에서 21절 오늘 본문이 노아와 이 가족들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8장으로 보십니다. 본문 8장 20절을 읽습니다. 노아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뭡니까? 온 우주가 질서 가운데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섭리를 노아의 방주 이후로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죄악의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사람이 죄가 없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뭡니까? 사람의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 이 땅 가운데 섭리를 내가 운영하시겠다. 이십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 전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셨지만 그 후에는 죄를 용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영원히 죄를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심판 저주하지 않으십니까? 않으시는가?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자연의 순환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게 하셨습니다. 해 아래서 악인과 선인이 동등한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 곧 하나님의 통치의 법인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 바로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허용치 않으시고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요,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신성을 하나님이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당장 심판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역사의 이 시기 동안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곧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 시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무엇을 도대체 하시려고 하나님의 관용을 세상에 두셨습니까? 곧 죄악의 세상인데도 왜 하나님의 섭리로서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헤아려 보십시오. 바로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구원을 두시려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섭리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작정하신 뜻이 있으셔서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또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담긴 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에 대한 연구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사의 중심을 빼버린 껍데기만을 핥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 또 역사 이후의 지금의 지금까지의 시대, 이 모든 어떤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래로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에서도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섭리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세우신 구원의 한 씨앗을, 사람의 씨앗을 두셨습니다. 바로 이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지요.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이 있었지요. 노아를 통해서도 온 인류가 또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다시 한번 모아지고 확산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상 구원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확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바로 있습니다. 그 통로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섭리로서 곧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죄가 있는 세상에 심음과 거듭과 더위와 추위와 밤과 낮이 계속 되도록 하셨고요. 그 섭리의 목적인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혈통적 조상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셈족의 한 조상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은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적인 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었죠. 왜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건 뭡니까? 구원의 복 아닙니까? 물질의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언약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한번 보실까요? 한번 찾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자,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이 이르러 누구와 함께요? 아브라함과 조상들과 천국에 앉으려니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인 죄인을 참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적인
증거가 되었고 전초 기지가 되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섭리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5장 45절 세상 끝날까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은혜의 섭리.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받는 이 일반의 은혜 아래서 나뉘어지지요. 악인과 선인, 의인과 불의한 사람으로 이미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일반의 은혜 아래 산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은 어디에 법 아래 놓여있죠? 사망의 죄의 법 아래, 죽음, 살았지만 죽음에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요, 지금도 영생으로 살고 최후 심판에도 영생을 받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이는 죄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우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니라. 은혜도 또한 왕노릇하여.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땅이 생명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때문에 사람 사는 데는 구별이 없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별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 베드로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때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좀 말씀이 복잡하니까 보시면서 나눕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 자, 제가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십니다. 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섭리시죠. 끝날까지는 보호하십니다. 왜 보호하십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왜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으십니까?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망 아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을 섭리로 보존하시며 하시는 그 섭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지금 삽니다. 곧 땅을 보존하시는 일반의 은혜 아래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뭘 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 인해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는 이 은혜의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증인들입니다. 구원의 사실을 알고 믿어서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조금 주제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또 아마 섭리에 대해서 나눌 것 같습니다. 이제 은혜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인 은혜의 이 카리스, 은혜. 원어는 카리스인데요. 그럼 이 정확한 은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가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받은 겁니다. 죄와 사망 안에서의 사람이 무엇을 앞서서 선한 것을 행한 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값없이 공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의 의미입니다. 또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으로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말에 따라야 된다. 강함이 있다면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문자적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다만 뭡니까? 이 공으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서 순종하는 것, 이게 은혜의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은혜 받은 자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이지요.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은 자는 우리에게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왕 아래에서 은사,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은혜 아래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오늘 로마서 5장 21절에 있죠? 바로 뭘 받았습니까? 은혜의 왕 아래에서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게 은사, 영생이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기서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러면 그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믿었지, 먼저는. 아멘이십니까? 믿었습니다. 그러면 공으로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 성경적 은혜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늘에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
주십니다. 이 요한이 제자 중에 요한복음 3장 25절 맞습니까?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결론이 되었으니 이 요한이 데려가서 이르시되 나중에 선생님이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지 선생님이 생활하시던가 잠시만요. 아니, 제가 한번 네, 제가 자꾸 이렇게 오기를 하는데 27절입니다. 자, 읽어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너희 대답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입니다. 자, 은혜의 정확한 풀이대로 구원의 믿음은 뭡니까? 하늘의 선물이 그냥 공짜의 은사 선물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으로 이성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전에, 곧 창세 전에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먼저 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택함을 못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럼 이거 어렵지요. 하지만 이것은요, 이미 구원의 사람과 심판의 사람이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는 결정론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결정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입니다. 자, 은혜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신비에 접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자, 이거 보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예, 구약 308년입니다. 의미 잘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좀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세상에 알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창세에 이르러 당신의 뜻을 세상에 알려주신 뭐죠? 계시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에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예정하셨는지 예정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바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여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믿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나타난 일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건의와 나타난 일은 믿어 순종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오묘한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세상에 온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감춰진 것은 모릅니다. 누구를 예정하고 안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미 계시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 이거에 따라 이미 심판과 구원이 사망과 영생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구원주를 믿는 것이 사람의 선택과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입니까? 왜 사람이 예수님을 스스로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말이죠. 이미 사람은 그 말씀을 알아듣기 전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죄로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살려주셔야 영생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말씀이 또 뒤로 더 이어져서요.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일날 이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정하신, 이 작정하심의 은혜 가운데 영생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고 이제는 죽음의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